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 목사입니다. 11월의 중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헬런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8살 때 만났던 앤 설리번이라는 가정교사의 말에 그녀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단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너도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단다. 이 말이 그녀에게 불꽃이 되어 헬렌은 자기에게 임한 시험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1904년 매사추세츠 캠브리지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되고 많은 책도 저술하게 되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일생을 농아와 맹인 등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격려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그녀는 임종시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처럼 작은 격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는 나를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돼.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 중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서신이 있고 옥중 서신이 있고 그리고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에 속하는 것은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로 이러한 일반 서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옥중 서신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목회 서신에 속하는 것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일반 서신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데살로니가서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복음서보다도 10년이나 앞서서 쓰여진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고 또 해안가에 세워진 도시로서 많은 우상과 종교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도시는 유대교가 상당히 강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이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부흥을 했었지만 유대주의자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에베소를 거쳐 고린도에 도착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으로 3주 만에 교회가 생겼지만 이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였고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급하게 지금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나려고 했었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에서 중도의 하참 마가에 일러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실로아누라는 것은 이 로마식 이름으로 신라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 합류하게 된 디모데가 있었고 또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도 여기에 함께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또 로마의 간수장이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참으로 깊은 인연 가운데서 바울이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었지만 유일하게 빌립보의 교회에서 오는 이 선교비는 받아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원래는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인도해 주셔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도 바울은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과 함께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서는 단순하게 말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준비하여 주셨고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3주 만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곳에 뉴질랜드에 온 지 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곳 뉴질랜드에 저희가 원하는 교회의 십자가를 꽂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3주 만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말씀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도 이곳 오클랜드처럼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유일한 능력은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민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영주권도 따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목회자는요, 오직 말씀과 기도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 물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말씀과 기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고 더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신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과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팀은요, 불과 3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영혼들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팀은 그들에게 전혀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비령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을 간절하게 바랬다는 것이죠. 그런 희생과 사랑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과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필요한 우리의 영적인 성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훈련을 반드시 시키시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면 어떤 것은 열흘, 어떤 것은 20일 동안 땅 위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 잎사귀가 나고 줄기가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낙심을 이겨내고 나태를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큰 확신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말을 못해서 아론 영을 대동해가지고 이 바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언변이 좋았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의 아볼로와 같이 그가 언변이 좋았다라고 아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변이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말을 잘 못해서 아론 영을 대동해서 바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런 핸디캡도 울고 갈 만큼 하나님의 큰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자기가 뭔가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다고 말하고 싶을 때 먼저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의 약점이었던 이 언변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바울의 사역을 힘있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놀라운 성장 가운데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한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3년 반 동안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도 그러한 가뭄을 함께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순종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그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같이 고기 반찬, 떡 반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6개월이 지나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면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기름병과 가루병이 마르지 않게 하시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공급해 주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그 유명한 갈멜산 영적 전쟁에서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영적 대결을 벌여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바울처럼 이러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무장되기를 매일같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러한 존귀한 보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제일인 사람, 순전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존귀한 보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6절과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참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전하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은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의심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끼리 이런 의심으로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부러울 만큼 바울과 이 교회가 끈끈한 신뢰의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지금 무시받고 있어요. 멸시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상을 실망시킨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잘 뿌려야 됩니다. 핍박을 받지만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도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이곳 뉴질랜드에서 이러한 교회를 꿈꾸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시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은혜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